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단지 나를 도와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또 가끔은 서로 멀어지는 그런 관계인가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단지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상처투성이고 연약하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누군지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가진 소유에서 올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당장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진짜 희망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있어도 실망하고 넘어지며 낙심하는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실 누구나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 하나 쉬운 것이 없죠. 하지만 모두가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또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풍요를 채워주시기보다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안한 세상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서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살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진 않으셨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과 같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고, 그의 희생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지만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소중한 만큼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귀한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음과 맞서 싸우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존재.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스스로 직면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 진심일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잘 살펴보면 그것들은 사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를 과거와 세상과 탐욕에 끌려다니게 하는 것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은 진리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랑의 호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단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참 크고 많은 죄가 많다는 것. 내가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데에서 우리 삶의 희망은 시작합니다. 이게 나에게 정말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갈등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내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삶에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란 단지 나의 죄에 대해 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면 지워지는 그런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아닌 거짓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진짜 회개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으로부터 선한 힘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가끔 우리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본래 우리가 죽어야 해결이 되는 그런 무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충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덮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잘게 부수고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빚을 핏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죄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노예 계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대신 아들의 생명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는 마치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죄는 마치 감옥에 갇힌 사형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자유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중력을 믿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믿기 때문에 물속에서 나오면 숨을 몰아쉽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믿음이란 행동하게 하는 분명한 지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곧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당시에 헬라어로 발음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와 거짓과 무지의 수렁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 수렁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것.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고 인간은 연약하며 자신의 삶을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 누군가는 자연을 숭배해 보기도 하고 고행을 하고 누군가는 상상 속의 영적 존재를 인간 자신을 또는 돈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우리에게 잘 해줄 거라고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지고 그 고통을 대신 받고 그 죽음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이름이 무슨 주문을 외는 것과 같은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니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 용서의 티켓을 받는 자판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럴듯한 부귀영화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과거의 나를 미련 없이 버리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다는 그 결심과 실천입니다. 네,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식이 있고 보석이 박혀 있어도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그 문에 맞는 열쇠 하나입니다.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숫자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혹은 의미 있는 숫자이어도 그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그 문에 맞는 그 번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주신 희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소망 없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들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우리의 존재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닿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영역입니다. 그 시작은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하지만 정말 진정한 나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처음 임하는 곳,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처음 기독교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을 깊이 배우다 보면 결국 이 모든 복음과 진리의 핵심은 누가 너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미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 돈, 명예, 권력, 운세,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감정, 나의 과거, 나의 소망. 내가 주인으로 삼은 그것들이 나의 삶의 많은 선택들을 결정합니다.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돈, 감정, 계획,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숨기기도 쉬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생각은 끝까지 바뀌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가장 핵심 영역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생각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생각에서 자라갑니다. 말씀은 생각 안에 담기고 기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나의 옛 자아가 남아있는 곳이고 세상과 사탄이 공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항상 지켜야 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생각의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소통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며 세상을 향해 선한 뜻을 흘려 보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은 세상에 악이 들어온 통로입니다. 말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그리고 세상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거나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편이거나 사탄의 편이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삶입니다. 오직 삶만이 세상을 바꾸고 오직 삶만이 다음 세대에 진리를 전달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려면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이 건강한가 질문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균형이 생기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면 가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상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통 부모는 아이가 언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음식을 적절히 준비합니다. 굳이 항상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적절하게 먹이는 것이 중요하죠. 기억할 것은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한편으로 두려워서 돈을 붙잡습니다.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돈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욕망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붙잡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를 절대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도리어 그것에 상처 입고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고. 세상의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너를 살리고 너의 편이 되고 끝까지 너를 책임지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의 삶을 품고 서로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무엇 하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관계들은 어긋나 있었고 그것을 온전하게 맞추는 일은 원래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항상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 모든 긍정의 힘이 시작되는 곳,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거룩한 힘을 부여하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항상 어려움을 만납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벽을 만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내가 믿는 너의 모습으로 살아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전부라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내 즐거움과 편안함,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주위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나 자신과 현실적인 미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요함을,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평화와 감사와 희생과 소망을, 그리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보혜사, 곧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역할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사역을 마치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돌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요청하고 또한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비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귀신들의 활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죄, 거짓, 상처, 분노, 두려움, 절망 등의 상처 입고 묶이며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바라고 요청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목마른 자에게 주는 생수와 같아서 그 갈증,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히 차서 그가 기쁨을 누릴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 세상의 희망과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전달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분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믿는 자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합니다. 생각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전보다 더 정직하고 온유하며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결과적으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지치면 화가 나거나 우울해집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공급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밥처럼 사람 간의 사랑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책의 형태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을 움직이도록 돕는 분인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는 성경대로 살기와 같은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미래를 전부 밝히 알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곤 합니다.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빛을 제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발의 등불, 한 걸음 내디딜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선택할지 안내합니다. 다음은 멀리 보이는 빛,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삶은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읽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의 목적은 내가 사는 내 인생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멈추며 꺾어야 할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문화권과 종교에서 기도는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신에게 정성과 헌신을 다함으로써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필요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숨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완벽한 아버지이며 자녀의 필요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것이 우리 기도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기도의 중심에 항상 나의 필요나 소망하는 바를 두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의 중심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예수님, 위대한 기도는 항상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 원래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 풍성한 은혜의 마음을 먼저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그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실까? 반대로 이런 죄까지 회개해야 하나?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여있는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애써서 우리 안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잘 몰랐는데 이 죄가 정말 나쁜 것이구나. 내 영혼의 악한 바이러스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회개를 바라시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릴 때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 잘 때는 기도할 수 없지 않나? 그냥 틈틈이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럼 사실 지킬 수도 없는 말씀 아닌가? 하지만 이 말씀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의 방향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우리는 가끔 중요한 일을 두고도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끔은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기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율법도 아니고 어떤 개념이나 철학적이거나 실용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숨을 쉬는 모습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탄의 반대말은 천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핵심은 진리가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향해 가면 그만큼 사탄은 물러갑니다. 당연히 진리는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진리는 기독교적인 지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C.S. 루이스는 우리가 사탄에 대해 실수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냥 무시하는 것. 문제는 성경이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는 어두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바라시는 뜻과 가치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미신이 많습니다.
미신이란 무당이나 다른 종교뿐 아니라 돈과 건강, 재미를 줄 수 있다고 믿는 비합리적인 행동들, 행운, 확률에 근거한 노름, 타인의 시선 등 막연한 기대 등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건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외모가, 자신의 감정이 매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더 많은 탐욕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십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악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사탄의 것은 없습니다. 사탄의 것인 척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나쁜 방향으로 세상을 크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갖고 싶어 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며 안정된 성품을 가졌거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그가 이용하는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고 그분께 집중함을 놓치면 패배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고 살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마치 거지가 왕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과거 삶의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새로운 삶을, 새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겨진 과거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역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기꺼이 이겨나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내 안의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사람은 변화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영역은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된 영혼의 그림자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과 종교적 행위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런 마음가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그런 고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과 상처와 불안함이 가득한 나의 옛사람은 사실 내가 가장 편안해하는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옷을 찾아 입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감정, 비슷한 판단,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으므로 처음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영혼의 옷을 입고 그 옷에 적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판단,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씩 그 어색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세리는 동족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제국 로마에게 바치고 더 많이 빼앗아 자신의 배를 넉넉히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며 온갖 갈등을 일으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과거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 괴로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아까운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극복하는 것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 남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미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우리 안의 악한 의도와 욕심 등 그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우리의 거짓된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일 기회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생명으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매일 그 옛사람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로는 실력을 키워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지 나그네, 여행자일 뿐이다. 승리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건 주님도 아십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것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 내 삶 전체를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마음, 세상을 밟고 서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보는 당당함, 세상 속에서 그 안의 사람들을 살아가며 살지만 결코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영적 강인함은 오직 하나에서 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당연히 어긋나는 때가 옵니다. 사랑과 정의, 온유와 겸손, 희생과 생명, 평화와 미래. 이것들이 세상의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런 선한 가치가 아닌 이익과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선하게, 더 온유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세상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영향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 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와 모든 문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몸과 기분의 쾌락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소유하려는 태도와 그 방향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이끕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기만 하거나 넘치도록 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을 따라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또 여러 가지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과 희망을 시작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과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 시간에 초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는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그와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삶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그에게 제자를 삼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진짜 살아있는 변화가 그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시작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를 타고 흘러가는 향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후각을 통해서 인지됩니다. 보이지 않는 향이 누군가에게는 살아나게 하는 향기로운 영향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영향력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가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긍정 그리고 사랑의 향기로 사랑과 정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의 향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복음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이 흔들렸고 정말 놀라운 희망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내가 만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것보다는 믿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경험했나? 무엇이 바뀌었나? 어떤 희망이 생겼나? 그 질문에 마땅한 대답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가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을 넉넉히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은 흔들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죄의 대가로 죽이심으로 우리가 그의 희생을 덧입어서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희망이 그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깨끗하게 자유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지점에서는 항상 침례가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도전하는 내용이 꼭 나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형식이 한 사람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단지 복음이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몸과 삶 전체에서 눈에 보이게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물론 침례를 받는다고 그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힘을 부여하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침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세상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에서 옷은 은혜이자 새로운 신분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첫 번째 옷부터 야곱이 입었던 색동옷과 총리 의복, 그리고 예수님의 찢기신 옷과 마지막 종말의 날에 취하신 빛나는 의복.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이 찢기실 때 우리의 옷도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실 때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저서에서 침례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죄를 털어내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신의 영적 가능성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를 가벼이 세상에 넘겨주곤 합니다. 순간의 감정, 지나간 상처, 세상의 돈과 명예, 불안과 허영 등.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영적 성장의 기쁨과 자유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침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위대한 희망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식사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대를 살아갈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식사, 그래도 성령님을 통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소망의 식사, 예수님의 사명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되새기는 기억의 식사,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다짐의 식사.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초대교회의 핵심은 함께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물이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면서 음식 속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공동체의 식사는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 거룩한 교제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만찬은 많은 은혜의 상징을 담은 특별한 식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예전이라고 해도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헛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공동체라고 해도 삶에 영향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고 해도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동 있는 예배라고 해도 삶으로 흘러가야 진짜 예배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랑과 진리가 표현되어야, 그래서 세상이 그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주님은 하나의 떡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의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리고 가끔은 갈등하며 서로의 다름으로 상처 입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책감과 낙심에 쌓인 실패하고 상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닥불에 앉아 쉬게 하시면서 직접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셨습니다. 주의 만찬에는 우리를 먹이고 돌보며 살리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장엄한 의식이라기보다는 진솔하고 따뜻한 엄마의 아침밥과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역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연약함을 품어내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자 합니다. 생각과 판단도 내가 하겠다고 고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족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내가 머리가 아님을 고백하고 머리가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읽고 판단하고 표현하고 계획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멈춰서서 내가 머리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때 가장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6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세상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다, 별 차이 없다, 특별할 것이 없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다. 각자의 능력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 누군가는 중요하고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 하지만 각자의 특별함과 소중함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지혜대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그 모습 그대로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사는 방식도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생각으로 모이면 당연히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처럼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 만난 하나님을 따라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교인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엮고 조화시키며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만큼 자연스럽게 일상이 공유되는 삶의 공동체, 같은 마음을 품을 만큼 풍성하고 진실한 대화가 있는 소통 공동체, 서로의 가정이 열려있고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식사 공동체, 서로를 만남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는 행복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애쓰는 상생 공동체, 이 모든 교제와 나눔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단지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닐 수 있는 방법,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비록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스스로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초기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외면과 무시받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그런 불안함과 걱정의 나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같고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쉴 곳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권속 곧 가족이다. 나의 사람들이다. 비록 세상에서는 너희가 마음 둘 곳 없는 나그네와 같지만 영원한 나의 나라 백성이고 언제나 나의 품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신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돈과 희생,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신이 감동하고 뭔가 선물을 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한 모습에도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갖는 아주 특별한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우리 내면의 죄, 그리고 잘못된 감정과 가치관 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또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위대한 무기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의 헌금에 대한 구절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당연히 내 소유와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것.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돌보신다는 것. 내 소유와 시간, 능력, 여건 등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 말씀들은 단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분명한 이해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어떤 역할을 맡은 지체입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성령님께서 이끄신 역할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도 가족으로서 중요하듯이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의미 있고 또 그 빈자리가 아주 큰 것처럼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들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나온 새 멤버도 그 사람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지점, 어쩌면 항상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착각하며 가장 필요한 생각의 전환. 나와 이 세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 알아차림.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분명하게 진지하게 힘주어 고백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내 고민, 내 욕망, 내 계획, 내 걱정, 내 목표, 내 미움, 내 부담, 내 슬픔, 내 분노, 그 많은 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에 대한 입장은 우리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가진 모든 돈이 내 것이고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 상황, 능력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소유와 시간과 능력과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강력한 가치관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가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무한히 부유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한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삶의 여정을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비굴해하거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으셨고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둠은 무질서고 혼돈이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비추어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빛을 비추어 선한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쌓인 혼돈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질서, 사랑, 용서, 위로, 희망, 격려 등을 드러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청직이란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가끔 경건하다는 표현을 종교적 모양새가 그럴듯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과는 구별된 뭔가 차분하고 고상한 모습을 떠올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세상의 좋은 것들로 적절히 포장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주위에 약하고 힘없는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하여 자유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이제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단지 보호자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결정과 방향을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무언가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 모두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가끔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거나 혼내시기도 하고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을 말하라 한다면 그중 단연 평강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평화로운 삶을 살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주는 영원한 평강. 우리는 그 평강을 기도로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옳은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로 안전하게 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단지 안전하고 이익을 주는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선하고 균형이 있으며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리고 결국 모두가 함께 행복한 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품고 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삶, 사랑과 정의, 선한 자비와 양심 등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가정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 나와 세상의 주인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